오늘 우리가 말씀 29장 15절로 30절 말씀 읽었지요. 이 부분 생명의 삶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기당한 사기꾼, 진실과 인내를 단련받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앞으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단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고 특별히 믿음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함을 이 외삼촌 집에서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방법, 그 방편,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사랑입니다. 한 여인 라헬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야곱은 14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단련과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죠? 참 복된 삶을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집을 떠나 도망쳐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그곳에서 또 사실은 속은 거죠. 그래서 14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고 원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일꾼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단련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단련과 훈련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시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그 집을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말하죠. 예,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단어의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일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번역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한 가지 이게 바로 이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번역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번역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저 형에게 뺏기기 싫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 관계 아니었습니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억울했던 야곱이지요. 그냥 유산만 많이 차지하는 게 장자의 축복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은 야곱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이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하는지 훈련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자기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나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장자의 축복만을 받고 싶었고 형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것을 쏙 빼놓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덜커덕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섬기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7년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 또 7년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토탈 14년을 섬기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들의 반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거운 부담을 껴안는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축복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도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 내가 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유산만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 훈련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장자의 축복 사모하시죠.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밤에 주었죠. 속인 겁니다. 따져 묻지요.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25절에서 라반에게 나아가서 야곱이 따져 묻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설명하고 이유를 알려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이 자기의 입으로 속인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렇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풀어 있고 막 꿈에 젖어 있던 그날 야곱이 라반에게 속습니다. 무엇입니까? 속고 속이는 경험을 야곱이 합니다. 비로소 속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에게 어떤 경험이 되는지 거기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고 속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죄성을 다루시고 야곱의 성품을 만지십니다. 아마 이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자기 속에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야곱에게 속고 속이는 경험을 하게 만드시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성을 다루시고 야곱의 성품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술수나 임기응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귀한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성과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 그 성품으로 인해서 때로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과 성품을 꼭 다루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죄성과 성품을 다루어 가시고 만져주시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적으로 깊이 각성하고 깨달아 알게 될 때 분명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루심과 만져주심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겪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이 사실은 아프게 하셨지만 그것을 14년 동안 잘 이기고 견뎌내었기에,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었기에 야곱이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잘 견뎌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 죄성과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내 발가벗은 모습이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으로 우뚝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다루어주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인내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